오늘 이와 같은 찬송을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누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어찌 보면 짧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서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38절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것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다 같이요.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을 장례 지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용기를 갖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또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앞서 나선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12제자 중 이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마띠아가 뽑히기 전 11제자라고 보았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야고보 같은 그런 사도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후 그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앞장서 나서지 않았어요. 특별히 제자들. 그런데 누가 앞장서 나서게 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정관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앞에 헬라어로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쓰였어요. 그렇게 쓰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지칭하지를 않습니다. 또 호칭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혹여 드러나거나 밝혀지거나, 또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발각되거나 이랬을 때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운둔적인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어쨌건 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헬라적 표현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여타 그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게 뭐하지만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드러내지 않았다고요? 유대인이 두려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어찌했다는 거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을 왜 두려워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은 그 공회에서 또 그 단체에서 나름대로 퇴출당하는 그러한 벌들, 뭐 그런 조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또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한데 요한은 요 정도로 요셉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은 경우를 보면 정확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공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공회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공회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한 120명 정도의 대제사장과 또 각 지파들, 뭐 바리새파들, 그다음에 뭐 사두개파들, 뭐 이런 SNS 이런 파들이 요 안에 구성원들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는 바리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되는 공회원은 지금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국회의원 뭐 요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회에서 넘겼을 때 그 과정들, 왜 넘기는가 이런 것들을 앞서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또 공직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누가 같은 경우는 23장 50절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보세요 여러분, 공회원 그 정도 되면 부자였던 거겠죠. 공회원 그 정도 되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디에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따르고 정확하게 믿었다. 그러나 그의 삶 요것을 당신이 그렇게 드러냈다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후, 운명하신 후 장례를 지내는데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할 때 이분이 나서게 되었다. 그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나서니까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빌라도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 시신을 아마도 내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39절에 누굽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적어도 1절에서 21절 상당 부분입니다. 이 니고데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되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오게 되는 거였죠? 왜? 뭐 때문에 찾아오는 거였어요? 영생이 뭡니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겁니까? 그 양반이 나름대로 유대에서, 즉 이스라엘에서 다 교육을 받았을 터인데 그 받은 사람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신앙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이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남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저분은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생이란 뭔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깨닫게 할 수 있는가, 교훈할 수 있는가,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찾아온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왔죠? 밤에.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를 물어 나아갈 때 아마도 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39절로 보면 모략이라든가 뭐 그것도 100리틀라쯤 요 정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지체가 있는 사람이고, 그 보면은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요 어려울 때에 신앙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요 부분 뭐 다 여러분들이 다 귀한 신앙인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오늘 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 니고데모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세상 말로도 진짜 친구는 뭐 여행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고, 진짜 가까운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봐야 진짜 뭐 이런 걸 안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저분의 신앙의 색깔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저는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한 번 더 여러분 속에 다짐해 주세요. 그러면서 작금의 시절을 우리가 지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배가 너무 답답해요. 예배가 너무 답답해요. 빨리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고요. 여러분과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요 기도회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많이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수요일 저녁에 우리끼리라도 예배하자. 우리끼리라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도 많이 하고 조금 저는 여러분, 요럴 때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옳게 드러냈다고 했는데, 좀 동일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것이, 너무 예배를 우리가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게 너무, 우리 그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컬컬하다. 나 그 감성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 어렸을 때부터 썼던 말이니까 컬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시리라 생각하는데, 빨리 우리의 예배가 빨리 정상화되도록, 빨리 회복되도록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성도들이 마음껏 모이고, 빨리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 너무 그립습니다. 니고데모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성경이 이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앙을 이렇게 보인 분들이,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와 같은 것을 요한이 기록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교훈은, 저는 또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잖아요. 이것이 구약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모략과 침향을 섞은
이러한 향유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짧은 성경이지만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빨리 이 공적인 예배가, 그리고 코로나19는 물러가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힘있게 불어나도록, 여러분 자꾸 있잖아요, 세상 특별히 이 non-크리스찬들, 이 비기독교적인 요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나름대로의 그 염려, 불안, 근심, 이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어찌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순간부터 먼저 찾아오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격하게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들 왜 숨어서 그런단 말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 배를 불리는데 나쁜 사람들이죠. 금방 또 그런 것들은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저는 자꾸의 그 경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독교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참 좋은 것들을 저 사람들이 다 갖다 쓰고 있구나.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는 점잖다고 하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해요. 난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이 목회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딴에는 뭐 점잖게 목회한다. 딴에는 뭐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나 진짜 많이 회개해요. 이게 내가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그 전도의 모습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리에서 돈독하게 서서 그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근본에 임직을 받게 될 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많이 안 하는 거 나 깜짝 놀랐어요.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nothing, 어때? 다 그런 거 다 우리 익스큐즈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사업이 망했다면 울고불고 할 거라고요. 건강을 잃었다면 울고불고 할 거라고요. 생명을 잃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각성하자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리고 근자에 저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은 당연히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전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게 바로 생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 아니겠어요? 소망의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공적 예배가 어수선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이 리더십을 가진 분들의 그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엉뚱한 것 찔러내는 모습들, 답답하기에 그지없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옳게 신앙 안에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보면은 카톡 사진 보면 다 그런 거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 얼마나 이뻐.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생존하지 않는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나야말로 여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나야말로 여기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처럼 말이죠,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주님 찾고 싶고요, 특별히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주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깨닫기를 소망하는 건데요, 꼭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영상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 80분 정도가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